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수련 과정 중에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낚였다. 방법이 안 나와 있다. 거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내용들이 사실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그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낚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분들은 예전에 했던 고전적인 방법들을 얘기를 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펴고 앉아서 호흡관을 한다든가 수식관을 한다든가 관상법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옛날 고전적인 방법들을 기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하지만 어느 거나 사실은 하는 방법은 대동소이해요. 다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그런 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효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첫째가 잡념이 사라져야 되는 게 첫째잖아요. 그죠? 잡념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스님들이 번뇌를 안고 열반에 들어간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번뇌를 안고 열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물론 번뇌가 있어도 열반 상태고 번뇌가 없어도 열반 상태예요. 단지 뭐가 있냐면 괴로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은 뭐 열반은 다 똑같은 열반이야.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됐을 때 타인을 봤을 때 된 타인이 봤을 때는 만물이 다 완벽한 그 자체고 내가 분별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당사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일단은 당사자는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지고 자 번뇌를 지고 저 열반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깨달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명 잡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잡념.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잡념이야. 그 잡념은 뭐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생각인데 의도하지 않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걸 잡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잡념이 그렇게 올라오는 거 하나 하고 우리가 사유라든가 내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거는 생각이죠. 사유고. 이건 내가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놈이 구성 성분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정보, 그죠? 정보, 또 내지는 기억, 또는 기억. 이런 것이 수시로 원하지 않는데 올라와. 근데 왜 올라오느냐? 불에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불에처럼 이렇게 저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그 두더지처럼 이놈이 올랐다, 저놈이 올랐다, 이놈이 올랐다, 저놈이 올랐다는데 그럼 그렇게 올라오게 하는 동력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삼라만상 법계는 이 법계는 동력이 없으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력이 우리가 관성의 법칙도 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형체를 갖추면 어떻게 돼? 향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에도 어떻게 돼? 이 생각을 각인시킬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감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감정은 기억, 그 정보를 각인시키거나, 그죠? 또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감정이 동력이 돼가지고 이놈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그냥 7정으로 나누죠. 희노애락의 오욕이라고 하면 7정이 나눠져요. 이 7정이 나눠지는 이유가 이게 왜 싫으냐? 괴롭기 때문에 싫은 거거든. 괴로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우리가 멸을 하려고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그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이 생각을 지고 여기까지 이제 열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감정까지 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없어지는 순서대로 자각이라고 하는 정신 기전의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심리기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각이라고 하는 것 심리기전이 작동되다 궁극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딱 끊어졌을 때 우리가 궁극의 진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동력이 자꾸 사라지는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자각인데 자각이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돼? 끝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없어지면 내가 사유를 해도 어떻게 돼요? 생각의 느낌이 사라져버리죠. 응? 생각의 느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지. 내가 기억을 떠올렸는데 기억을 떠올린 기억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종의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고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써놨는데 거기에 방법은 안 써있다. 안 써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오온이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오온이 이제 고전적인 해석 방법이 아니라 감정 와해 기법에서 보는 입장에서의 어떤 그 오온을 갖다가 설명을 해놨잖아요. 전혀 다른 설명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불교에서 내려오는 그런 해석법하고는 전혀 다른 설법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다른 스님들이 그걸 봤을 때 내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놔야만 이 감정 와해라든가 이 열반의 세계를 도달한다든가 감정을 갖다가 와해를 시키는데 메커니즘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대목 안에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반야신경 공부하는 적 있잖아요. 그죠? 반야. 그죠? 반야, 바람일다. 이게 뭐냐면 의 반야 바람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던 얘기는 지금 의 반야 바람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야 바람일다. 이게 반야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혜는 뭐예요? 인간은 공은 못 간다고 그랬죠. 무아까지 뺏기 못 갑니다. 그죠? 이 무아 상태를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일다가 뭐예요? 차 안에서 피아노라 여기에서 저기로 나가는 거피취차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피취차를 얘기했다는 게 이것도 내내 반야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두 개를 다 얘기한 거죠. 그죠? 이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괴로움을 받고 사는 쪽. 저쪽은 뭐예요? 괴로움이 없는 세상. 그래서 바람일다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어차피 반야의 세계를 갖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삼세제불이 그죠? 삼세제불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의지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보면은 무아잖아요. 그죠? 응? 무아를 의지해서 공부를 했다고 뻐쩍이 써 있어 그거. 그렇잖아? 그런데 그거를 공부법이 안 나와 있다고 그런다고. 응? 그게 말이 됩니까? 무지했어요. 그죠? 여기 저기 분명히 써 있잖아. 의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의 반야바람일다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공부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삼세제불이 그렇게 했다야. 그래서 뭐야 도일체 고야겠다. 그죠? 모든 액난과 괴로움을 면했다 그랬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소리 안 했단 말이야. 응? 액난과 괴로움을 건넜다는 얘기를 했지. 그죠? 그러니까 뭐야 오온이 공함을 알았다는 얘기는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죠? 오음을 공함했다는 얘기는 깨달았다는 얘기. 그러면 행심반야바람일다 했으면 뭐야 그냥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 얻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행심, 깊게 어떻게 돼? 바람일다. 여기서 이게 차 안에서 피아노로 건너가는 걸 했다는 얘기야. 그럼 뭐냐면 무아를 의지했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무아를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공하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얻어진 게 뭐예요? 도일체. 예, 도일체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자의 뭐 조건이 됐던 게 뭐예요? 의 반야바람일다거든. 이게 공부법이에요, 이게. 그걸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허리를 펴고 앉으세요, 턱을 당기세요, 뭐 눈을 반개하세요, 호흡을 했을 때 들으실 때 몇 번 쉬고, 내쉴 때 몇 번 하시고, 코끝을 바라보세요, 배가 들락날락 하는 걸 들여보세요. 뭐 이런 거를 나한테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여태까지 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면 맞는 얘기겠지.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들이 1년, 2년, 5년, 10년을 해서도 못 벗어났다면 그 방법은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 잘못된 방법을 나하고 똑같이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은 나는 얘기할 수가 없죠. 왜? 모든 저기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잠언에 너희 행세를 주 여호와께 맡겨라. 그죠? 네가 하라고 안 했잖아. 네가 턱 땡기고 허리 틀고 이렇게 해라 소리 안 했잖아. 그냥 여호와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왜 지가 안 하고 그러면서 방법이 안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해는 하는데 좀 이제 뭐를 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볼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해놨나,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나, 이런 것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것 자체도 이미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면 나는 왜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 사람 여기서 수련법이 나와 있구나 하는 걸 알았겠어요. 자, 무아를 의존했던 얘기는 뭐예요? 이게 무아가 삼매잖아요, 그죠? 삼매 이게 뭐예요? 사마타잖아, 그죠? 이 사마타예요. 그래서 오온이 공한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빠사나가 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정립돼 준 거를 자꾸 내가 주입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만 알아듣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얘기해 주길 바라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모든 괴로움을 소멸을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눈을 다시 뜨고 귀를 다시 열어서 이제는 우리가 원고지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원고지신? 원고지신이 뭐예요? 옛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옛 것을 아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거죠. 그걸 내 생활에 적용했을 때 지신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 것에서 우리가 모를 때는 옛 것에서 그거를 지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반야신경이든 성경이든 뭐 여기 저 도덕경이든 이런 걸 봤을 때 옹고를 한 거죠, 그죠? 나도 옹고를 하고 거기서 뭐예요? 지신을 할 때 뭐예요? 아, 이렇게 밝혀냈구나. 그래서 감정을 와해야 되겠구나. 근데 와해하는 방법은 이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와해가 안 되더라. 왜? 일부분 되겠죠. 꼭 안 된다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괴로움을 계속 느끼느냐 안 느끼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거 일부분 됐다고 해서 거기서 환희를 느끼고 거기서 만족을 하고 자만을 하고 오만을 부리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것마저도 넘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공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자체가 이미 공부가 되기도 했지만 안 되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그죠? 왜? 감각은 어떻게 돼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느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모두 사라진 세상. 느낌이 모든 건 사라진 세상. 경험을 해봐야죠. 그죠? 경험을 해봤을 때 어떤 내가 정신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세상이 보여지고 하는 건 스스로의 경험이고 스스로의 혼자 각자한테 일어나는 어떻게 돼요? 주관적 사건이란 말이지, 이거는. 객관적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각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 도달하게 되면 똑같은 의식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도 그 가는 길은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못 돼. 옆 사람하고 나하고 손잡고 갈 수 있는 데가 못 돼. 근데 반야신경에 보면 아자아제 바라야제 바라서는 모지사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얘기 뭐냐? 가자 저바다. 그러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혼자 깨달음을 얻으러 가지만 우리 다 같이 깨달음을 향해서 공부를 하고 가자 이런 뜻이지, 똑같이 뭐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 길은 철저하게 홀로 가는 길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 사람이 뭐가 됐다라고 해서 거기에 내가 흔들릴 수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안 됐다고 해서 거기 빠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제 책에다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첨가를 좀 해줄 필요성은 좀 느끼는데, 나는 이제 당연히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를 사실은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써놨는데, 이제 모두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어떤 문구가 딱 있으면 그 문구 너머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저 문구 안에 뭔가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내가 지신을 해갖고 밝혀내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내가 체험을 하고 증득을 하고, 그런 것이 진실한 것이거든. 내가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갖고 옆 사람이 깨달을지 못하거든요.
남편이 깨달았다고 해서 부인도 같이 깨달을 수는 없거든요. 아니, 남편이 깨달으면 나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부인은 부인대로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내가 자식한테 줄 수가 있느냐? 자식도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왜? 결제해지거든요. 여기는 아무리 친하다고 해갖고 누구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는 거예요. 다 모두가 스스로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 내용 안에는 저 수련 방법이 다 사실은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찍어줘야지 되는 거죠.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은 사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가 된 사람들이 봐야만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돼요. 또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써놨지만 그런 부분들은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은 많이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 각자 체험하는 거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자 체험하는 것이고 깨달음의 포인트를 맞추지 않는 거다. 우리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우리 포인트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깨달음은 오는 거다.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없애다 보면 저절로 오는 것이지 깨달음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괴로움이 없는 것을 추구한다면 추구를 하는 거다. 하지만 수행할 때는 일체의 추구 없는 무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